쿠팡스 시간입니다. 러시아 작가 솔체니친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면담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그 결과 8권의 책도 출판했었다. 이제 그 결과는 누가 나에게 어째서 조국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동족 6천만 명이 죽게 되었던가 하고 묻는다면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하고 대답할 것을 지금도 명백하게 이 이유에는 답이 없다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최후의 만찬 누가 그랬냐? 여러분 다 답을 할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다빈치입니다 하고 답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을 그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른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가령 이태리 밀란 그라치 성당에 있는 최후의 만찬은 누가 그렸습니까? 하면은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건 정답입니다. 1494년에서부터 5년간 그린 그림이라 그럽니다. 가로가 9m고 세로가 4m니까 꽤 큰 겁니다. 가령 모나리자는 가로가 77cm, 세로가 50cm 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최후의 만찬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유명하냐? 왜냐하면 다빈치는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담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그렸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은 알 수 없어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잔잔한 감동들, 행동들은 얼굴에 미세하게 나타나는데 그걸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미세한 떨림, 이거를 포착했기 때문에 위대하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지쳐 있었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도보러 왔으니까 피곤도 했겠지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또 예수를 찾았습니다. 혹은 죽이기 위해서 찾았죠. 혹은 그를 만나서 또 기적을 한번 보고 싶어서만 참 찾는 사람도 있었죠. 어쩌면은 오병이에서 떡 먹은 사람들, 물고기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오늘 또 그런 오병이의 역사를 주실까 하고 또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참 피곤했겠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오랜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것도 만찬잔입니다. 모여서 식사하고 또 담수하고 오랜만에 즐기는 모임입니다. 말 그대로 분위기는 참 화기애애했습니다. 서로 고생하던 이야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날 때 사건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보고 싶은 가족들이 이야기 나오고 행복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럴 때입니다. 예수님이 느닷없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심각하게 보이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판다는 것은 배반하는 것 아닙니까? 판다는 것은 뒤에서 칼 찌르는 겁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거의 한음성으로 그게 누굽니까? 주여 내닙니까?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죠.
난 아닙니다. 강하게 부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No, surely not me. 단호히 나는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얼굴에 나타난 것을 미세한 표정들을 그랬단 말이죠. 베드로는 벌써 과도를 들고 불끈 몸을 일으킵니다. 어느 놈입니까? 어떤 제자는 손을 마고 흔들면서 나는 아닙니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렸고 이미 돈을 30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때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그 속에 이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이런 때 더욱더 태연해야지. 모른 척 해야지. 못 들은 척 해야지. 모든 것이 끝난 거야. 하고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뻗쳐서 빵을 집습니다. 빵을 집는 그 순간인데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은 사람이 나를 팔자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본단 말이죠. 다른 11 제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단 말이에요. 막 손을 대었으니까. 그때 얼굴에 떨림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마음 심장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 얼굴을 그린 것이 다빈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중성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이 그 속에 예수를 팔려는 그 이중성이 있고 또 하나는 태연한 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또 다른 한 속성이 있는데 내 속성에 정말 하나님을 절거하는 속성이 있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것이 있어서 사로잡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뭐라고? wretchman 했습니다. I am 철면피라 아까 말했지요. 이 상반된 자아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모든 게는 있고 더더욱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는 한 면은 팔려는 마음, 한 면은 자연스러운 마음, 이 양면성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단테 신공에는 지옥 맨 밑바닥이 7층인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신자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고 시저를 배신했던 브루터스라는 사람도 거기 있고 만약에 단테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제일 지옥 밑바닥에 누가 있을까? 전봉준을 배반했던 그 부하들, 홍길동을 관계를 일러바친 부하들, 그리고 장길산이라든 임꺽정 부하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배신자란 말이죠. 배신자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이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배반하고 내 기준을 살아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최후의 만찬에 나타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면은 이중성의 삶이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바로 그 이중적인 사람이라. 인간관계는 여럿이 있습니다. 동창관계 혹은 동문관계, 혈연관계 등등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남남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중성의 인간 아니겠습니까? 내니까 여기서 스스로에게 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판자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판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한 사람이 한 재상의 소그림을 참 좋아했습니다. 더더욱이나 두
싸우는 소 그림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화가로부터 소 그림을 하나 구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고 남에게 자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한 농부는 그것을 감탄하지 않냐고, 야, 참 잘 그렸습니다. 좋은 것 그림은 가졌습니다. 이 칭찬하고 씩 한 번 웃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재상이 화가 났죠. 그 사람 불러서 매질을 하라.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시하느냐 했더니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개가 싸울 때는 꼬리가 내려갑니다. 소가 싸울 때는 꼬리가 올라갑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거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소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달라졌으니까 칭찬할 수가 없는 것은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한 가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 하나로 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농부와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초상과 앞에서 혹은 내 앞에서 스스로에게 내가 바로 판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까요? 겸손해지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니까 스스로 자기 부정이 아니라 냅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